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무엇부터 보십니까? 뭐 생김새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차림새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신발이나 헤어스타일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옷이나 또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나 이런 걸 먼저 보십니까? 아마도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볼 것입니다. 내가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옷 입은 스타일을 볼 것이고, 신발 가게를 하면 아마도 신발부터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 뻔하죠, 그죠? 보석상을 한다면 액세서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보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부터 공감이 가고 또 친해지고 마음이 막 동요하잖아요. 형제를 만난 것처럼. 근데 불신자라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볼 때, 우리를 만날 때 무엇부터 보실까 하는 거죠. 건강한지, 몸이 병들었는지 그거부터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거부터 보겠습니까? 아니면 잘생겼나 못생기나 그걸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거기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아주 불의한, 정말 정의심, 공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불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탕간오리 같은 이런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헌재에 있는 그 문모 씨 같은 그런 사람이요. 야동도 보고 하는 재판관이 무슨 그런 재판관이 다 있대요. 이런 재판관 같은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주거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올바른 판결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가부, 그 당시에 가부는 어떤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사람을 일컬는 말이죠.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동네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불의한 이 재판관은 당연히, 그 이름대로 당연히 이 가난한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안 풀어주겠죠.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돌볼 마음이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가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찾아오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귀찮아서 못 살 것 같다. 내가 이 재판관이어서 공의를 집행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가난하고 이 힘없는 이 가부가 하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 풀어주지, 그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재판관 자신이 귀찮아서, 이 가부를 생각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통 귀찮아서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정말 공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불의한 이 재판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서 간청을 하면 그 요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 때 또 기도하죠.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했더니 그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간청을 더디 들어주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자, 기도에 있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뭘 찾으신다?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결론이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이 과부가 참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이잖아요. 말세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말세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말 때쯤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쯤이 되면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기도도 한다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동력에 의해서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진다? 기도가 증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믿음의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주님이 찾으셨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한 거죠. 자, 말세가 되면 믿음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부터 보신다? 믿음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부터.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보다 더 빨리 믿음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것. 자,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그만두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기도 안 한 것만 못한 거지요.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참 기도를 시작을 아예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간절히.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실수록 우리는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더 세게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원한을 신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집도 있고 먹고 살 만한 만큼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은 어떤 삶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삶은 꽝이죠.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유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본 동네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 동네, 그 동네에 도착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그 동네.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자주 가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그 동네 하면 알만한 사람은 그 동네가 어딘지 다 알아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 동네 갈릴리 가브나움이겠죠. 갈릴리 가브나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에다가 모셨어요. 자, 이 집에 모셨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됐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을 보시면 데려왔다 그랬는데 이 데려왔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가져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아주 전문적인 제사 용어예요. 이 데려왔다라는 말이. 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 전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이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의 명수가 4명이라고 그래요. 4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에워싼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에워싸서 이 침상을 메고 온 이 4사람이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아예 예수님 방 안으로 통째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황당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뭐 음식도 차려놓을 수 있고요, 마실 것도 이렇게 차나 이런 걸 내놓고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집에 모셨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붕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그냥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황당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니네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격려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이웃의 환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메고 오다니 정말 너희들의 사랑이 갸륵하다, 이렇게 칭찬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행위 속에서, 이들의 돌발 행위 속에서 무엇을 보셨느냐? 오늘 본문 2절 무엇을 보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본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헌신, 사랑, 뭐 이런 수고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환자의 상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경건했는지 어려웠는지 또 그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네 사람의 행위 속에서 단 한 가지 보셨어요. 하나 보셨어요. 그게 뭐다고요? 바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행위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알았다, 그들의 믿음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펄쩍펄쩍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생동감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유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유무에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실 때에 아, 믿음이 있구나 이것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냐 해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뭐가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크도다라는 말은 내 믿음이 위대하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위대라는 말은 크기를, 부피적 크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고품격이다, 질도 굉장히 좋구나, 수준 높구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질과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 가서도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지요. 당시 하인의 신분은 하찮은 신분이라 그랬어요. 주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무릎까지 꿇는 걸 보니 너희가 참 겸손해 보이구나. 아니면 하인을 이렇게
남들이 사랑하지 않고 병든 하인을 갖다 버리는데 너는 끝까지 하인을 사랑하구나. 참 너의 사랑이 정말 고귀하구나. 이렇게 사랑을 칭찬했습니까? 아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놀라기는 했지만 정말 네가 말씀의 권위를 잘 알고 있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8장 10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지금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이방인, 이 사람만큼 좋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백부장을 칭찬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야,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추측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았지만 그 결과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벌말로, 그냥 칭찬하는 말로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믿음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이 없었더라, 이렇게 칭찬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주먹만 합니까? 아니면 콩만 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계좌씨 하나만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믿음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재밌는 사건이 또 나오지요. 23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골아 떨어졌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이제 풍랑이 배를 뒤집을 지경이 됐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제자들이 급당황을 하지요. 급당황을 합니다. 이 제자들 대부분의 출신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걸어 다닐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놀이하고 또 목욕하고 또 수영하고 또 좀 크면 고기 잡고, 이게 그냥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를, 그 호수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당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급당황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요, 음살이 아니었어요. 음살이 아닙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깨우니까 일어나서 배가 지금 이제 뒤집히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야 배 혀를, 키를
좌현으로 돌려, 우현으로 돌려, 아니 노를 더 빨리 줘, 아니면 배에 무거운 것을 갖다 다 바다에 집어던져.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26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이 거의 없네, 이런 뜻이에요.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네, 이런 뜻이잖아요. 니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백부장의 그 믿음과 비교를 해주고 있잖아요. 백부장,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이 상태니까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죠. 지금 배가 풍랑에 의해서 뒤집히니 많이 하는 마당에 무슨 믿음 타령을 합니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가 어떤 상태라고요? 풍랑에 의해서 뒤집히니 많이 하는 상태예요. 풍랑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수님 제발요, 그거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믿음 얘기는 나중 기도 시간에 하시고 예배 시간에 그 얘기하시고 설교 시간에 좀 하시고요. 지금은 믿음 얘기할 때가 아니고 무슨 뭐 할 때입니까? 이 배를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게 가장 급한 일이잖아요. 저도 아는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아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접어두고 뭐부터 확인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부터 보셨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태도를 보니 그 속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 거의 없더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무엇부터 보신다고요? 믿음의 크기부터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부터 우리 주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부터 진단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최우선 무엇부터 먼저 보신다는 뜻입니까? 믿음부터,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것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크기에도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믿음 크기 말고요, 교회 와서 다 믿음 있죠. 설교 시간에 다 믿음 있지요. 예? 기도 시간에 다 믿음이 생기죠요.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 말고 심각한 문제와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또 믿음의 진위를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혹시 다 까먹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옛날에 믿었던 거 그거 가지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습관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냥 믿고 있으니까. 나는 쭉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매주 감사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매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겠거니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실히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상의 중요한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창한 문제가 또한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의식주잖아요. 우리 일상은 의식주를 바탕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이 의식주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디서 살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표현되고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우리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 이거 걱정하니까 너희에게는 믿음이 크다 적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염려하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먹고 살 거 가지고 우리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적인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가 작다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소한 염려거리 의식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뭘요? 믿음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도 따지지만 대소, 믿음의 크기와 크냐 작냐 이것도 우리 주님이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있지 뭐 믿음이 작고 크고 왜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크기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크냐 작냐. 또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질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관심 있게 보는 내 믿음.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데. 아니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갖게 되면 자동차를 새로 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자동차 새 차 샀어요. 자동차 새 걸 딱 샀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깨끗한 새 차를 샀어요. 뭐부터 합니까? 닦잖아요. 막 새 거 깨끗하면 눈이 부신데도 막 그거 닦고 있잖아요. 왜요? 귀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방치를 해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믿음을 꺼내보고 이 믿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내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내 믿음이 잘 간직되어 있으리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격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믿음이 막 살아 역사해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요.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너무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무런 믿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이 사실을, 제가 쭉 사건들을 소개한 것만 봐도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다, 이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언어들, 그죠? 언어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 속에서, 또 내가 사소한 삶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걱정거리들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있는가, 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고, 풍랑을 만나서 중리산이 할 때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표현했고, 크다고 표현하고, 백부장의 그 행위 속에서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삶의 행위들 속에서 나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설교 시간에만 믿음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자, 20장 27절,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신자다.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에 관심이 많고 옷에도 관심이 왔는데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자꾸 눈이 옷가게로 돌아가잖아요. 옷가게로. 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없는가, 아직 내 믿음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같이 믿는 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믿는 자가 됩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는 자가 되셔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3장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고, 이 복이 아브라함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부유함을 준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